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MBTI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MBTI 검사를 해보셨어요? 혹시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필히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바로 MBTI입니다. 요즘은 직장 구할 때에도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서도 물어보기도 한다고 해요. 일종의 성격 유형 검사죠.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ENFP입니다. ENFP 있어요? 한번 모일까요? 따로. 이게요, 에너지 방향은 내향형이 아닌 외향형이고요. 인식의 기능은 감각형이 아닌 직관형이에요. 판단 기능은 사고형이 아닌 감정형이고요. 생활 양식은 판단형이 아닌 인식형으로서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렇게 명하더라고요. 그 몇 개 특징을 보면 공감이 가고 맞다 하는 게 있어요. 창의력, 기분파, 새로운 것에 흥미, 아이디어를 가진 것, 공감을 통한 결정, 언어 표현을 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하고 누구나 친구가 됨. 근데 조금 부정적인 것은 집에 우환이 있어도 나가면 즐겁다 이런 거,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어린아이 같다, 정리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 ENFP 공감하시죠? 논리 분석에 약하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조금 틀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유형이 좀 변합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그런 부분들. 사실 저는 본래 외향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내향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 전학을 6번 다니면서 굉장히 갈 때마다 위축이 되고 친구 좀 사귈만 하면 또 이사를 가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내향적인 좀 그런 기질이었는데, 뭔가 역할을 하게 되고 후천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밝아지고 또 좀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좀 객관적인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비단 MBTI 뿐이겠습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혈액형이 뭐냐, 별자리가 뭐냐, 애니어그램이 뭐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제 짐작을 하고 파악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죠.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요,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0.6%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 하더라라는 거예요. 77.7%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성격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어떤 법과 질서를 지켜야만 했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고, 거리두기를 해야 됐고, 나가지를 못했고, 아주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더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만나야만 했고,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SNS 활동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날 때는 내가 분명히 내 자신의 모습과 기질들이 있는데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는 건가? 이 공간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원치 않는 것에 이렇게 같이 편승해서 따라가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소개한다면 나는 누구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가? 되게 보면 이름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취향이나 관심사나 종교 생활 등에 대해서 나를 조금 더 오픈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나를 규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나입니까? 나에 관한 것 말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것, 나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나 어떤 사람과 친해. 아니, 알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본질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자기 깨달음과 인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갔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 요즘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 새로운 모습을 내가 깨닫는 것 같아. 마치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가끔은 내 자신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딱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도 긴가민가한 채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비추어진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발견은요, 사실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고 내가 목회자인 설교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해서 보내진 존재일까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내 생명과 호흡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고 지혜로운 그런 대답이 아니겠어요? 어떤 물건을 구입했어요. 새로운 신제품을, 신상을 구입했어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꼼꼼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네, 여러분, 현대사회, 현대문화는 특징이 이 사실 자체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인간의 이 내면 안에 엄청난 죄된 경향들이, 이 죄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정유정이라는 23살의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여성이에요.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죽인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비슷한 또래입니다.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 와,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까? 어떻게 그런 충동과 동기가 생겼을까 싶은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잔혹해지죠. 처음에는 무슨 기반시설 아니면 군사기지를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을 한다 하다가 이제는 민간인들 공격하는 거, 어린이들, 유치원, 병원 아무렇지도 않게 공격을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이 멈추지 않는 이 전쟁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순된 논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과 그 유능한 정치인들이 자국 안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이 벌어져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고한 어린이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 왜 그 사실을 내버려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민식이법이나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게도 말하는데 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음주운전 사고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을까요? 법이 약해서입니까? 더 강력한 처벌과 심판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지켜지는 법과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공공의 그런 선이 있어요. 추구하는 공공선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악용하는, 그리고 빈틈을 노리는 인간의 죄된 욕구와 이기적인 욕망들이 즐비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법과 도덕으로, 정의와 공공선으로 통제를 하려고 해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해도 그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의 그 죄된 욕망과 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지혜도, 율법도, 도덕도, 양심도 캠페인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먼저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아니면 소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서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타입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에 져서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사람의 단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바로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예요. 낙타는 뭐냐 하면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가게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복종하는 인간을 지칭합니다. 사자의 단계는요, 무력하게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 반항을 하죠.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용, 드래곤의 강압에 맞서서 부정하고 투쟁을 합니다만, 하지만 반항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고통과 허물을 느껴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 어린아이,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삶을 놀이로 파악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끊임없는 놀이를 통해서 질리지 않고 긍정하며 자신만의 낙관적인 그런 가치들을 새롭게 만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누구든지, 야, 나는 낙타는 싫어, 나도 사자도 싫어,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속박과 규율에서 벗어날래, 진정한 자유를 찾고 싶어, 그래야 인간다운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로망을 꿈꾸고 일탈을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논리 안에는 굉장한 허점이 있고요, 자칫 대단히 위험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느끼는 것이 옳아, 네가 살아가는 것, 네가 느끼는 것 그대로 해. 여러분,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와 거짓된 메시지를 주입시킵니다. 안 그래도 죄가 철철 넘쳐나는데 죄된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라고, 감각적으로 욕망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니체의 말처럼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넘어 어린아이의 단계가 된들, 그게 자신을 규정하던 속박하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을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일종의 해방감이고 일탈 속에서 벗어나서 짜릿한 어떤 쾌락과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긴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현실로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꼭 직면해야 되고 지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을 받아야죠.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이런 인간 해방이나 자유와 행복에 대한 이런 이기적인 권면들은요, 잘 보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추기고 자극을 할지언정 거기에 따른 결과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알 바 아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외면합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아무런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주장도 어리석고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반드시 죽는 존재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죄로 인해서 나만 힘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파괴를 하는지,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그래야 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고,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풀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린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사실 본문에서의 이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일찍이 주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율법에 사로잡혔죠. 자기 의에 사로잡혔죠. 왜곡된 종교주의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삐뚤어졌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길을 돌아서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죠. 편지를 써가면서 사람들을 양육하죠.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고 높은 수준의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여전히 죄된 갈등이 있고 욕망이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몸에 갇힌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사망의 몸에 갇힌 존재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사망의 몸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잔혹한 사형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사형수를 죽은 송장과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미 처절하게 죽어서 썩어 들어가는 송장을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묶어버려요.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 시신에 썩어지는 생긴 그 병균이랑 그 모든 것들이 옮겨서 그냥 서서히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사망의 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자유케 된 줄 알았는데, 지독한 죄의 권세가 마치 썩어있는 시신이 자기와 꽁꽁 묶여져 있는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석학이요,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던 바로 그런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바울 사도 자체가 이 정도인데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죄된 것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도덕적인 양심에 찔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 앞에 놓여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장례의 모든 절차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화장을 하고 나서 정말 한 줌의 재로 돌아간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흙에서 비롯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그런 허망한 인생인데 살다가 수도 없는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끝납니까? 죄가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한 줌의 재로 흩어져 버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죄의 그 심각성을 몰라요. 죽음의 그 고통의 문제를 잘 몰라요.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무력한 것이죠. 죽은 시신과 같이, 송장과 같이 꽁꽁 묶여져서 사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틈새에 또 죄가 주는 쾌락을 쫓아서 욕망에 눈이 멀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 권세,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적어도 하나님 알지 못했던 과거에 우리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아담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담이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죄범한 아담은 두려워하고 숨어 지내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 나서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얼마나 괘씸한 녀석입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죄범한 모습으로 털레털레 온갖 악취를 풍겨가며 그렇게 힘없이 다가오는 그 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본 그 아버지는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와락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다시 채워주고 기가 막힌 음식을 공개하면서 다시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별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 자체도 하지 못하게 그저 와락 끌어안으시고 자녀의 권세됨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자녀의 자격됨을 부여하시고 회복시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 이 놀라운 은혜, 무지한 인간, 어리석은 그런 인간이, 힘없는 인간이, 오래 살아야 100년 겨우 살아가는 그 인간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930억 광년을 가야만 끝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광활한 우주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품과 같은
입김과 같은 그런 허망한 그런 인생, 정말 짧디 짧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930억 광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의 창조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무한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진리의 빛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에서도 지구라는 별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지구에서도 대한민국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곳에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청주 땅, 여러분 얼마나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그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어요? 영원 속에 계셨던 분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 자체도 기적인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여러분 150년 전, 200년 전만 태어나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을 텐데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처절한 타락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고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독한 죄의 이 눌림과 이 고통에서, 이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여전히 영향을 받겠지만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을 이어지는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1절 2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모든 죄의 속박과 고통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작용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짓누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초월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누구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주님의 소유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다. 그분이 값을 지불하여서 너를 샀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제가 드리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이영표 선수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 지금 감독으로 또 해설자로 있죠.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했고 기회가 되면 함께 운동을 하자 축구도 하려고 했었어요. 당시에 밴쿠버 화이트캡스 소속이었는데 경기가 없는 날 가벼운 축구 경기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으시냐? 축구해도 괜찮냐고. 축구 선수한테 축구해도 괜찮으냐고.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해요. 화이트캡스 축구구단과 계약을 할 때 축구나 다른 운동 경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적어도 캐나다에서 머무는 동안 단 한 가지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스키입니다. 스키. 워낙 그곳에 고산지대고 위험한 코스들이 많아서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 다른 운동은 괜찮은데 당신이 화이트캡스 소속이라면 머무는 동안 스키는 금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대상이 아니라 돈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고집과 혈기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그 모든 관심사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열정이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열정과 기대와 그 모든 것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된 권세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의롭게 변화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모든 것들을 그곳에 포커스온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다른 새로운 주소를 거기다가 치고 그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선교적 교회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속된 것으로, 내가 나온 학교로,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된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한 주물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온 광활한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참 귀하다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모든 죄된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된 권세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일평생 주님 안에 속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